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저는 267페이지를 가리킵니다. 267페이지 고린도 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봅니다. 짧기 때문에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들이 겸 이렇게 귀한 예배로 우리 가정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많지는 않지만 다락방에 같은 조촐한 예배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후에 오실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대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4장의 전체에 있는 말씀은요, 참 그리스도인들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꾼. 나는 어떤 일꾼일까? 과연 나는 어떤 일꾼일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교센터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배웠다고 그랬죠. 거의 4,5천 명 되는 목사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아니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각자의 달란트들을 다 갖고 계세요.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뭐 크기만 다를 뿐이지 어떤 목사님은 몇천 명씩 그렇게 그 중에 저기 몇만 명 있는 데서 설교하셨던 목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뭐 그런 목사님 하늘 같은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뭐 거기에 뭐 어떻게 제가 진짜 뭐 누구 말대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뵀을 때 나는 그 신발의 끈도 차마 매지기 어려웠다 이럴 정도로 감히 그런 목사님하고 제가 비견이 되겠습니까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만큼만 해라. 내가 너한테 준 게 있거든. 내가 너한테 준 이 달란트만큼만 해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태어났을 때 부자로 태어나 있는 사람, 그 이현주가 누군지 아시죠? 그 이재용 그 삼성그룹 그 회장님 그 딸이잖아요. 이제 그 딸이 꼭 이렇게 해갖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저기 하지만 막 이렇게 발랄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를 봐서 자기 동영상 올린 걸 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저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저 미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부모들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돈이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그 돈으로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 삼손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게 천국이다. 그런 천국은 우리는 값없이 받아서 우리는 이 예배만 잘 드려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 아닌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뭐 빌 게이츠나 뭐 그 이상 뭐 더 잘할 수도 없어. 뭐 돈 많이 번 사람들 뭐 케네디 같은 사람들 누구예요? 강철왕 카네기 같은 사람, 케네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카네기 같은 사람 다 누릴 거 누렸어요, 그 사람들.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과 나를 저울에 달았을 때 그 사람은 높이고 나는 낮고 과연 그럴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은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뭐라고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계세요? 마음속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욥처럼 병들어서 기와장으로 득득 앉아서 긁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내 입으로 비방하지 않고 욥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 마음속으로 두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도무지 못합니다. 왜요? 저는 욥이 아닙니다. 욥이 부인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라 욥한테 그럽니다. 왜? 자기 자녀 다 죽었어. 종들 다 떠났어. 집은 무너졌어. 살 집도 없어. 나한테 생겼어. 뭐 집도 멀쩡해. 자식들까지 폭삭해서 무너져갖고. 여러분, 그런 환경 되지 않은 게 감사하신 줄 아세요? 비가 좀 온다고 조금 내가 사는 집이 조금 뭐 천장이 센다고 고치면 돼요. 그거는. 근데 무너져봐요. 고치지도 못해. 무너지면 새로 지어야지. 아닙니까? 이재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많은 세계인들은 초막 이런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데서도 그나마도 천막에서 못 살고 밖에서 그냥 나무 그늘에나 어떻게 그냥 사서 아니면 토굴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장막 안에 있습니다. 옛날 집이지만 이렇게 좋은 장막 안에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집에 왔더니 에어컨이 각 방마다 다 달려있어. 전기료만 내면 돼. 오래됐던 뭐 했던 시원해. 얼마나 좋아. 26도 24도 맞춰놨더니 이렇게 시원해요. 밖에 그만큼 더우니까. 네. 평소 나가서 24도면은 그거 그렇게 시원한 느낌을 못 받습니다, 우리. 그런데 24도만 돼도요 이렇게 시원해. 왜 그럴까요? 밖이 워낙 덥기 때문에. 밖에 온도가 얼마입니까? 30도 넘어가잖아요. 많이 오를 땐 35도. 그러면 뭐예요? 10도를 낮춘 거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 몸이 밖에 온도와 맞춰졌는데 온도가 내려가니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운 지방 사람들이요 갑자기 영하 6도에 얼어 죽어. 우리 웃잖아요. 웃어. 무슨 6도에 얼어 죽어. 웃잖아요. 네. 우리는 추위에 단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0도 돼도 안 얼어 죽을 사람은 안 얼어 죽습니다.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진짜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강인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 동남아 주민들만 해도 6도만 돼도 얼어 죽는데요. 잘못하면. 보세요. 우리 몸이 이렇게 예민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모든 걱정을 할 때
우리한테는 모든 걱정이 이게 아픔이 있고 내가 몸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아무것도 안 입고도 저렇게 잘 살아요. 근데 조금만 추워진다? 되게 춥겠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 오면 옷 안 입고 백입니까? 아마 벗고 돌아다니래도 지금은 벗고 돌아다니래도 다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겨울 되면요 벗고 돌아다니라고 돈을 준다고 해도 옷을 사 입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왜 그럴까요? 환경에 따라 우리 인간은 삶이 틀립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어떠한 혜택을 받고 또한 그 나라에서 그걸 살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 집도절도 없이 사는 사람들 마음을 알까요? 몰라. 거기서 태어나 보기 전에. 근데 거꾸로 그 사람들이 다 막 수업 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고 아프리카에다 옮기라고 그러면 갈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프리카에서 저 미국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당장 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의 차이예요. 그럼 과연 나는 내 몸은 과연 예수님의 환경으로 바뀌어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환경으로 바뀌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목을 달았다면 뭐라고 달았다고요? 오직 능력.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 처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 받은 종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면 능력이 나올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신이 그걸 몰라.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 무슨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믿지를 않아. 특히 우리 준영이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했었기도 모태신앙이에요. 집사람한테는 소중하죠. 왜? 쟤를 낳았을 때 41였으니까 소중한 애예요. 소중한 애인데 근데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그 왜 여자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가 또 그 얘기를 하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낳은 자녀가 저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러고 이렇게 같이 결혼해서 가진 걸 아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아들이 딸이야 아들 딸 네 애가 맞냐? 근데 아들이 만약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의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저기 친정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남의 자식일까요?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내 딸이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을지라도 그건 자기 딸이 자기 손 준 거야. 왜 손 준 거야?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시의 차이죠. 시. 남자는 시를 퍼뜨리는 사람이잖아. 그래 주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시를 잘 받아서 공장처럼 생산하는 게 여자의 몸. 그죠? 남자잖아요. 정자와 남자 만나. 그건 그냥 가장 상식적인 얘기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의 시는 뭘까요? 나의 시는 그동안은 마귀의 시였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종자 자체가 마귀였어. 그렇기 때문에 화를 안 내도 그냥 화가 나는 것이야. 내가 화가 나. 왜? 하나님과의 이미 멀어져 있고 마귀의 씨를 인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씨가 내 안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 종자가 바뀌었어. 어떤 종자로 바뀌었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종자로 바뀐 것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왜? 창조주의 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씨예요. 창조주의 씨를 갖고 있는 우리는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 천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나, 환란이나, 전쟁이나, 그 어떤 것에, 천사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예수의 씨가 있는 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면요, 절대 변함이 없어요. 변치도 않아요. 죽어도 주, 살아도 주. 나는 주의 것이라고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고백했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미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팔림을 당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멍에가 아니에요. 종의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어떤 행동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행동 때문에 판단을 받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예수 믿는 참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 제주들은 육지 것 그렇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쟁이가 완전히 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서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다 자기의 어떠한 관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해요? 네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라. 우리가 퍼즐을 잘 만들었다가 저기 하면 다시 흐트러서 다시 또 만들기도 하고, 아니 레고 같은 경우 다 이렇게 만들었다가 우리가 다시 또 흐트러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견고한 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내 마음을 마귀 쪽에 자꾸 뺏기다 보고 세상 쪽에 뺏기다 보면 자꾸 그게 볼록 쌓이듯이 하나 둘 쌓여가요. 나도 모르게. 세상 유혹에 빠져간다고요. 근데 그대로 빠져가다가 만약에 내가 죽었어.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죽었어. 갑자기 내가 노안이 아니라 내 생명 그대로 진짜 내 연수 그대로 아니고 중간에 죽었어. 딱 죽는 순간 가보니까 뜨거운 불지옥에 있더라. 누구한테 원망을 해?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뜻대로만 행하는 자는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전에는 물론 심판에서 무지개로 약속하셨지만 참 재밌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도 표현하고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또 어떤 나라에서는 코리아라고 그러죠. 아니면 고려인이라고 그러고 코리아라고 그러고. 그런데 세계 그런 나라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런 표현을 안 하는 나라가 있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솔롱고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솔롱고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솔롱고스. 그게 어느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을 솔롱고스를 해요. 도대체 솔롱고스가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을요.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 사람들이 그랬어. 몽골 사람들. 그 뜻이 뭔 줄 아세요? 무지개 같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랬어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 왜 무지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색동적으로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근데 보세요. 왜 색동저고를 입을까? 우리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무지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색동저고를 입어요.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 계란들은 다 먹어도 메추리알 먹는 나라가 그렇게 드물어요. 한국은 꼭 메추리알을 먹어. 그 작은 것은 맛있어서 먹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고기를 먹자고 그러니까 그 메추리를 몰아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민족에 남아있는 것이야. 대단한 민족이야, 대단한 민족. 그런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트럼프에서 갑자기 저기로 바뀌었을까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에서 지금의 대통령, 미국이 트럼프 있을 때요, 자칫 잘못했으면 한국이 버림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왜?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잘 되면요, 한국 팽당해요. 아닐 것 같아요? 북한의 자원 많아. 미국은 자기 이득이 된다면 무조건 해. 그게 미국의 논리야. 왜? 자본주의의 논리야. 그런데 그것을 막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서 막은 줄 아세요? 그걸 못하게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았어.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그걸 잘 모르잖아. 왜 유대인들이 막, 유대인들 말 안 들으면 미국이란 나라는 껍데기. 진짜 자본 다 빼갖고 영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자본의 발상지는 영국이죠. 산업혁명의 발상지. 그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영국인 거예요. 뭐 거기에 프랑스도 있고 뭐 카나다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해서 싸웠지만 합중국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뿌리는 뭐예요? 스코틀랜드의 그 죄인들 아니에요? 맞죠? 말이 죄인이지 무슨 죄인이에요 그들이. 핍박받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왜라고 내가 왜 3번을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크게 쓰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민족에게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해서 따지게?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새벽 예배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저 사람하고 유일하게 둘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아침마다. 저는 다른 뭐 금요일 밤이나 수요일 밤 예배는 내가 못해도 새벽 예배는 지키려고 해요. 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제자들 다 보내고 밤에 맞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주님의 종으로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이나야, 그 다음에 오미연아, 박성기라, 정순서나, 박준영아, 저 박종문아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사랑하는 눈으로 부르셨을 때 만약에 꿈이라도 꾸신다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너 무엇을 하고 있니? 내가 온 이후에 내가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내가 언제 갑작스럽게 재앙같이 너희 앞에 갈 수 있단다. 하물며 깨어 기도할 수 없겠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몇 번? 3번. 한 번 왔을 때
그들이 정말 눈이 피곤함을 보시고 가셨어요. 두 번째 왔을 때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없겠니? 한절은 막 왜? 당신의 아픔을 당하면서 십자가 질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하시겠어. 그 아픈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고는 안 되시잖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지구 전체를 줄 테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6시간 동안 고통당해 보세요. 한다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막상 그런 조건이 딱 있어갖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죽어야 준다 이렇게 나온다라면 내 목숨과 그걸 바꾼다라면 과연 그게 쉽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입장 가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면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 그게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 우리가 무슨 마시는 축배의 잔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2달께 지난달 이번 달까지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저걸 안 했어요. 성찬식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과연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과연 나 자체가 나 자신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나 자체는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가 라는 반문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잔을 바르게 마실 수 있는 합당한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만 달라고 그러지 그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능력을 구해도 더디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긴 주셔요. 안 주시질 않아. 성경 보면 분명히 주셔. 부한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시지. 주신다고 그래. 그런데 더디요. 왜 더딜까요? 너한테 얘야 뭔가 빠질 게 있단다. 네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단다. 나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진짜 이렇게 제주도에 살다가 제주도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이 제주도를 떠나서 어디 다른 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그건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우리가 다 우리 연수대로 살다가 죽었는데 차후 우리의 자녀 세대 자녀 손손 세대 가서 우리가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나팔 불어서 그때 들림을 당할지 우린 몰라요. 우린 모른다고.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들림 당할 때가 있어. 산채로 당했을 때가 더 감사하겠죠. 살아있을 때 가면 에녹처럼 가는 것인데,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에녹도 그때 들림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 다 들림 당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에녹만 들림을 당했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한테 과연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아니 어떻게 우리가 120살 사는 120년도 동행하기가 어려운데 365년을 동행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히려 오래 살수록 더 죄가 더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중이지만 과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왜? 자기는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완악해지는 게 있어. 내가 한번 가만히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회개거리 중에 회개거리구나. 안 고쳐지면 안 되지. 고쳐져야 되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나에 대한 게 그만큼 한 줄 무너져 있다는 소리예요. 무너져 있다는 소리. 나 자신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는데 과연 내가 무슨 말을 우리 교인들한테 전할까? 죄스러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도 죄인이잖아. 저도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주님이 해주셔야 돼. 바꿔줘야 돼.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셔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더 말씀에 진력해라.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네가 나를 다르게 만나기를 원한다. 난 그러죠. 그게 내 능력이야. 사람마다 다 주신 게 틀리다고 그랬대 있죠. 예, 정말 틀립니다. 틀립니다. 주신 게 틀려요. 어떤 분은 봉사,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뭐건 가졌으면 다 주고 싶은 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 뒤에 있지만 우리 박 대표님, 박성길 집사님. 그렇다고. 쉽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 하나만 사랑하셔. 그거 하나 보시는 것이에요. 그 달란트 보시는 것이야. 우리 오 집사님도 뭔가 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 조 집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의 일이라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내가 도우려고 하고. 우리 집사람도 어렵죠. 힘들죠. 사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내가 사모로서 역할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인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여러 가지 그러지. 지금까지 뭐 진짜 내가 살면서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법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것도 남대문 시장 가갖고 아주 그냥 그날 버는 거 하루 일당 다 버는 거 다 털어갖고 한번 사온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하기까지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먹을 수 있어. 계획은 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고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 세워진 게 다 내 뜻대로 된다?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을 때 그 계획은 쉽게 이루어져요.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다 하려다 보면 자꾸 뭔가 탈이 나고 이렇게 그 일들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지혜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든지 그 양자택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거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되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누구 말대로 지금 이렇게 안식일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쫓아와갖고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지금 다 죽어갖고 지금 그거 다쳐갖고 이러고 있는데 안 가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 왜? 그것도 예배라는 것이야. 그것도. 이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가서 도와야 될 영혼이 있는 것이야. 그래서 많은 어떤 목사님들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셨다가 시골길이 이렇게 없고 좁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자전거를 하나 빌려 타셨는데 차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싸구려 자전거 하나를 급히 빌려가지고 타고 가는데 자전거 가다가 체인이 빠져갖고 그냥 논두렁으로 그냥 곤두박질 쳐갖고 그냥 빠져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그냥 겨우 그 찻길 들어올 만한 차가 빵빵대면서 그 자전거 안 가니까 그러다 빵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 체인이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빨리 가려다가 옆으로 빠지신 것이야. 그때 그 차가 딱 보더니 이렇게 하더니 뭐 사과는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갈 일이 있었어요. 바빠서 갈 일이 있대. 그럼 문 닫고 가버렸죠. 갔는데 그 교회 갔는데 강사가 안 오셔.
그래서 좀 기다렸대요. 한 40분 있으니까 막 그걸 잔뜩 묻혀갖고 그거 다 털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까 그분이야. 그 자전거 타고 와갖고 곤두박질 했던 그분이에요. 아니 그래갖고 보니까 장로님인데 장로님 눈도 못 마주치고 아까 그분 같은데 이제 속으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차도 없고 여기가 이렇게 길이 저기 한 줄 몰라서 좀 일찍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자전거 하나 빌려 타고 왔는데 제가 자전거를 잘 탈 줄 몰라서 하다가 이렇게 좀 옆에 눈두렁이에 쳐박아서 놓고 걸어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었다고. 결과적으로 늦은 것이야.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뒤에서 빵빵 대갖고 놀래갖고 목사님이 자빠진 것이야.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다 바쁘니까. 얼마나 바빠요. 세상이 바쁘지 않아요. 바쁘게 돌아가. 돌아가는 세상이야. 그런 세상이야. 그럼 내가 뭔가 목적을 줬으면, 당연하죠. 장로로서는 장로로서, 늦지 않게 빨리 가고, 장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잘못된 거야. 만약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차를 세워놓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저만 해서 빵빵 됐죠. 그래갖고 거기에 자기 차에 태우고 왔더라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겠죠. 네? 그런데 와보니까 30분, 40분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기다렸더니 40분 다 돼서 그때 겨우 이렇게 털고 들어오신 그걸 봤더니 아까 그분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우선돼야 될 게 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가 할 일 좀 하고 오라는 것이야. 먼저 마음을 짓고 오라는 것이야. 예배 늦었어도 돼. 근데 보면은 또 목사님들은 그러죠. 제가 꼭 할 얘기는 아닌데요. 꼭 예배마다 조금씩 그렇게 늦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 연유는 모르고. 연유는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 것을 왜 네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늦었으면 늦은 대로. 못 오면 못 오는 대로. 오늘 그런 일이 있나 보다. 단지 뭐요? 모든 연유가 있으면 기도를 해줘야지. 그분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예배 참석은 못했지만 다른 데서 하나님과 같이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게 예배예요. 바른 예배고 그랬을 때 그렇게 인정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이요. 능력은 다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예배의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이에요. 네. 그런데 뭘 해갖고 오늘 목사님이 잔뜩 준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거의 없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준비한 거는 얘기 안 하고 왜? 목사님이 준비했을 때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면 거기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기는 많이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꼴을 먹이면 좋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오늘 이 양만 먹여라 하고 그걸 주신 거라면 나머지 양은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야. 근데 그거를 그랬다고 자기 판단으로 말이야. 오늘 내가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양들이 안 와서 심히 괴롭습니다. 괴롭게는 왜 괴로워? 하나님이 더 괴로우시지. 하나님 더 괴롭지 않아요? 솔직히? 아버지가 더 괴로우신 것이야. 그 성전에 가득 안 차는데요. 근데 왜 자기 목회자가 괴로워? 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지. 내 의가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 헌신이라는 것도요. 헌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미 내가 내 가진 것을
힘없이 준다는 마음을 강하게 가졌을 때 헌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내가 어떠한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오늘 내가 내 몸으로 봉사해야 돼.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걸로 섬겨야 돼. 우리 준영이 있으니까요. 그 탤런트 이광기 씨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광기 씨 대단한 분이에요. 왜 대단한 분이냐? 우리 준영이하고 나이가 그 아이가 똑같았어요. 준영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광기 씨의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메르스예요? 뭐지? 죽었잖아요. 그 열 때문에 열감기로. 우리 준영이도 그때 똑같이 열감기가 있었어. 쟤 안고 군포까지 갔어. 뛰어서. 그 병원 뭐죠? 원광대 병원인가? 군포에. 근데 마음에 나는 저 사람은 왜 자기는 막 저기 한 마음이 없냐고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 주신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잘 치유해 줄 거라는 그냥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니야. 안절부절이야. 열이 올라갔으니까. 왜? 그 타미플루인가 그 약을 먹이는데 안 먹는다 의사가 야 이거 너 먹어야 된다. 의사도 자꾸 재촉하고 있고. 근데 약을 먹이면 애가 토해내. 근데 약을 먹어야 해열이 되지. 떨어지지. 조금이라도. 그럼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넘어갔는지 애가 평안해져가고 있더라고요. 생사가 본 하나님의 초작을 하셔. 근데 왜 이광기 씨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애한테 들었던 보험금이 나온 거야. 보험금 나온 거 그 명세서 보고 그 이광기 부인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부르틀 정도로. 차라리 보험을 안 들어놨으면 그럴 일도 또 생각나지 않잖아.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게 또 만드는 거야. 잊어버릴만 했는데 보험금이 나왔어. 눈물이 주룩주룩 그냥 하염없이 흘려지는 거야. 근데 그 돈을 어디다 다 준 줄 알아요? 그 IT. 그 어린이 구제에 다 줬어. 아낌없이. 여러분, 내 자녀의 목숨값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의 목숨값을 가지고 성전에 던져두고 자살한 자도 있어서 내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서 죽인 핏값을 팔았으면 써보기라도 하지. 쓰지도 못하고 성전에 던져다 가서 자살한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는 이 작은 헌금에 자녀들 이름을 위해서 헌금할 때 하나님 아세요, 그 마음을. 감사할 때. 우리 자녀의 이름 누구누구로, 우리 자녀의 이름 누구,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애가 뭐 돈 잘 벌고 그건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자녀가 건강하기만 하면 돈 벌어. 건강하기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야.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예수 믿지를 못해요. 믿기가 쉽겠어요? 몸이 아파갖고 죽게 생겼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심을 감사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딱 4가지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4가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는요, 체력이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건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은 그냥 읽어주고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리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애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건강하니까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인내력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 11절. 히브리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한 절 더 하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뇌를 굉장히 많이 쓰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다른 거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뇌가 죽어간대. 자꾸 거기에 꿰면. 그리고 다른 뭐 도박이라든지 뭐 술 먹는 거 다 마귀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야, 자꾸. 그게. 내 뇌를 죽이는 것이야. 뇌를 살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것이야. 그게 내 능력이야. 구한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게임에서 이것을 왜? 아무런 소득이 없어. 눈 나빠져. 몸 이상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마찬가지죠. 자세 바르지 못하니까. 또 잠 못 자. 첫째는 잠을 방해가 돼. 그러니까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게임, 도박 중독, 술 중독 다 마찬가지. 마약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뇌력이란 말은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뇌력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정신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신력이 당신은 정말 강하다. 그거보다는 이 뇌력이라는 게 더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일생에서 뇌를 정말 잘 사용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하나님, 내 뇌가 잠자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내 뇌에서 받아들이게 하셔서 내 뇌가 컴퓨터처럼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축복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천재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1%라고, 1%가 천재라고. 예를 들어 100명 중에 하나가 천재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천재의 능력까지는 못 가도 근접하게는 간다. 근접하게는 간다. 노력하는 만큼, 왜?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지 않는 천재는 99%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99%밖에. 1%가 거꾸로 빠져. 그러면 100%를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 맡기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